이제 벌써 가을 냄새가 납니다. 풍요로운 가을, 결실이 많은 계절이죠. 우리도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도리가 뭔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은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요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대답 속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압축된 대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도리로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리처드 스탠걸이 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아부는 인간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부도 능력이고 아부하는 자가 주로 출세를 많이 한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또 마키아벨리, 또 저술가인 데일 카네기,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부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부는 사전에서 남의 비유를 맞춰 알랑거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아부는 인생살이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 칭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아부는 유쾌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이성을 향한 아부는 마음의 문을 여는 특급 전략이고 전략적 찬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부를 받으면 실제로 우리 혈액 속에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 아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아부하는 입술의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그렇게 아부를 떨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응수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고르반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부모님께 물질로 봉사하기가 싫어서 공경하기가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오실 때가 되면은 얼른 그 자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미 다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르반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용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서원이 이 고르반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고르반하여 헌금으로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그때 헌금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낸 헌금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으로서 준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겉은 회칠해가지고 멀쩡하게 단장했지만 속은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한 무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처럼 위선적인 신앙인은 없을까요? 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는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쉽게 식별이 안 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연도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용어들, 문화들 잘 알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마음이 식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그의 도를 행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성도는 누구나 다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눈 감고 간다는 작품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불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작 떠라. 여기서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것은 바로 사명자의 궁극적인 관심을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밤이 어둡는데 눈 감고 가거라. 사명자의 더 저돌적인 다짐을 보여줍니다. 밤에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어둠 너머의 빛을 생각하면서 질끈 눈 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사명자의 일상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을 이웃과 세상,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작 떠라. 사명자의 결단을 더욱더 굳게 합니다.
어떤 방해와 시련과 역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눈을 부릅뜨고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로서 그 길을 지금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방해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가지 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섬기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그 책에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막 땀이 뒤범벅이 된 채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를 찾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소를 버려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치랍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소를 포기하고 그 비싼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잃었던 소가 예배당을 찾아온 겁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 소를 찾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 이 두 가지를 모두 얻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면 왠지 모르게 캥기고, 일주일 만에 안 보던 친구 한 번 좀, 권사님, 집사님 만나러 가고, 친교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신갈장독에 국수가 그렇게 맛있대. 여러분들 예배, 그것 때문에 예배 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요즘에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짧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갑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고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면 그 예배는 망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거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참석하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젊은이들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스케줄에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만나야 될 사람 일정 기록이 빽빽하죠. 근데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일정 속에 있습니까? 스케줄에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동경하거나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을 2번 강조합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충분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사람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의지가 분명할 때 나의 자세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헌금도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사정이나 형편 또는 환경이 장애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의 의지가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뜻을 다해라고 말합니다. 뜻은 영혼, 생명, 호흡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은 전체를 포괄하는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는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갤럽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1년 세입은 3억 3천만 달러였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성 3,321명을 왕으로 삼았고 자녀도 616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영예로운 통치자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 뿐이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차적인 목적만을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2차적인 목적인 사명감은 모르고 지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거꾸로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선택받은 자의 자부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 흔히 부모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아이들한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아이들은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네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도를 행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하고는 달랐어야 됩니다. 그 다른 표지로 주신 것이 할례인데 겉으로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